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빠져서는 안 될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헬라 그리스 철학 이원론 사고가 기독교 초기에 들어왔어요. 그 영지주의예요. 이원론으로 몸과 영혼을 구분했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구분했습니다. 육체도 세상도 더러운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육신으로 오심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따돌림 속에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고립되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등지고 사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 밖의 소금이 아닙니다. 세상 밖의 빛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이 가장 필요한 곳은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무대는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으로 보신 것입니다. 저는 균형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균형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영과 육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밥만 먹고 살면 안 됩니다. 말씀만 잊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균형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데 두 가지 축이 있어요. 두 가지 축이. 하나의 축은 신학입니다. 신학. 또 하나의 축은 체험입니다. 체험 없는 신앙만 있게 되어지면 머리만 커지고 아는 지식만 많아서 자기 고집만 부리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체험은 있는데 신학이 부족하게 되어지면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신학과 체험 이 두 가지 축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교훈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구제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 기도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철저한 종교 의식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기를 얻고 인정받으려고 그들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들의 철저한 그 신앙 행위는 당시 사람들에게 충분히 감동시키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외식하는 자들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금식할 때도 외식하는 자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외식입니다. 외식. 여러분,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십시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박하와 그리고 회향과 근채라고 하는 것은요, 정원에서 기르는 약재로 쓰이는 향기로운 작은 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에서 토지에 관한 11조는 곡식과 포도주 그리고 기름의 11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확대시켜 가지고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까지 드린 거예요. 지나쳤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작은 것까지도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려고 했으니.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척 했을 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척 했을 뿐이지 정작 율법의 정신이었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습니다. 자비를 베풀기보다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고요, 병든 자를 구하고 돕기보다는 그 사람이 규례를 지키는가를 주목했어요. 율법의 정신이 율법의 조항들에 의해서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지요. 이런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맹인이라고 눈먼 자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균형을 이룰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행해야 되는 것이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1조입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11조도 드리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 따라합시다. 겉과 안이 깨끗해야 합니다. 자,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여러 말씀 속에 겉과 안이 계속해서 대조되어서 말씀되어지고 있지요.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심은요,
바로 겉이었습니다. 겉. 안과 겉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를 못했어요. 겉은 깨끗하고 아름답고 옳게 보였으나 안은 탐욕으로 가득했고, 그리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했고, 그리고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은요, 겉밖에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겉모습만 보면서 속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겉도 보시고 안도 보세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에요. 26절 말씀을 다시 읽겠어요.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할 일을 하면 그 다음은 저절로 잘 되어진다는 말이지요. 안을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겉도 치장하고 싶어지는데, 먼저 겉만 화려하게 치장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안은 신경 쓰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안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먼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너희는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5절을 보면은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어지면 우리 삶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할 것은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아멘. 먼저 형제와 화목하시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답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됩니다. 그래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안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사두 바리새인들이 찔려해요. 마음에 찔려해요. 그리고 서로 모여가지고 상의를 해요. 어떻게 회개할 것을 상의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상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랬어요. 예수를 말의 올무에 어떻게 하면 걸리게 할까를 상의했다는 거예요. 의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여서 무엇을 의논하십니까? 어떻게 베풀까?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봉사할까?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헌신할까?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의논의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모여서 대화할 때 이런 이야기가 서로 대화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화하는 것 다 듣고 계십니다.
22장 16절 함께 읽어요.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그랬어요. 여기 자기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지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금 문제만으로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 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헤롯 당들이었고요. 그리고 이방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들이 달랐기 때문에 이 둘은요,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가 되고 있어요. 서로 뭉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시험했습니까? 자, 17절 말씀을 보면 시험한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요. 읽어요. 시작.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질문하고 있어요? 시험해서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만들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반로마적인 그런 선동으로 여겨져서 로마법을 저촉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세금을 바치라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 앞에서 그들이 꼼짝 못할 대답을 하십니다. 22장 21절 함께 읽어요.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뭐예요? 세금이에요. 세금을 바쳐라. 또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11조에 11조. 11조는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가이사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앞에 복종하라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법과 제도를 지키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국가 권력이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상충이 되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하나님 편에 서셔야 합니다. 그게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바벨론 왕이 명령했어요. 금신상 앞에 절하라.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알았어요.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그래서 절하지 않아요. 그 일로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줘요.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몸 하나 상하지 않게,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도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 더욱 높임받게 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신나는 교회 성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도 많이 내기를 기도합니다. 11조도 많이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덕을 보게 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책임지는 삶을 사십시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가이사가 통치하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시다. 아멘. 가끔 11조를 논쟁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는 구약시대의 유물이다. 신약시대, 은혜시대인데 은혜시대에 율법인 11조를 지키는 것, 은혜시대에 11조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들을 해요. 여러분, 은혜시대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은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그들의 말대로 율법 시대가 지나고 은혜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헌신도 더 커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11조 이상의 예물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아요? 이게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11조를 구약시대에 율법으로 몰고 논쟁거리를 삼는 사람들은요, 그 11조 이상의 헌신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논쟁거리를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조 하기 싫어서, 무디어진 연약한 그런 신앙의 양심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논쟁거리로 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11조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 거지요. 아멘이지요. 분명히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 2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뭐예요? 11조예요. 저것은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에요. 또 마태복음 22장 21절을 보세요. 읽어요.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11조를 바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에는 율법적인 순종이 있고 복음적인 순종이 있어요. 율법적인 순종은요,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순종이에요. 근데 복음적인 순종은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는 하나님이 내게 이 많은 것을 맡겨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은혜로 드리는 것, 이게 복음적인 순종이에요. 여러분, 복음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드리면서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10의 1조 이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셔서 10의 1조를 넘어 10의 2조도 하시고, 10의 3조도 하시고, 10의 4조도 하시고, 10의 5조도 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높아요. 다 아멘 하시잖아요. 11조는요, 최소의 헌금 단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균형 있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겉과 안 깨끗해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행하십시오. 그래서 균형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